하루는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내가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무슨 생각으로 따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죠. 마태복음 16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짧지만 매우 강력한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참 다양했죠. 예수님은 이렇다 저렇다, 이런 분일 거야 저런 분일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살아가는 너희, 나를 따라오고 있는 너희는 그래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걸 물었던 겁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가? 너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나를 따라오고 있는가? 이걸 요즘 말로 치면 너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길래 교회를 다니고 있니? 너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이길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니?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뭐 성경을 읽고 있고 뭐 신앙생활, 이런저런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행위들을 내가 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내 마음속에 어떤 근본적인 동력이 있을 거잖아요. 왜 하냐? 이 부분이에요. 왜 예배 드리세요?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에게 이것이 좀 늘 명확해야만 합니다. 흥부도 제비다리를 고쳐주었고 놀부도 제비다리를 고쳐주었지만 그 일을 한 이유는 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기도 하는데 그 일을 행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연한 말이겠지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위들, 주님을 따르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을, 이 신앙생활의 근거는 오직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인이 신앙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의 헌신이 때로는 아까워요. 아까워요.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나? 나중에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아, 괜히 했네. 교회를 위해서 괜히 그렇게 했네. 때로는 시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 너 그 정도 해? 때로는 질투를 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비교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기 자랑에 빠지기도 하고. 이 신앙생활의 근거가 신앙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넓이는 다양한 신앙생활이 있는데 그 신앙생활의 넓이는 신앙의 깊이만큼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신앙의 깊이만큼 신앙생활이 있지 않고 누군가는 목회자가 강요한 만큼, 주보 광고에 나온 만큼, 또는 그 정도 해? 옆 사람이 하는 만큼, 때로는 쪽팔리지 않는 만큼, 때로는 집사는 요 정도, 안수 집사는 요 정도, 권사는 요 정도, 장로는 요 정도 하는 그 보편적인 직분에 맞는 정도, 이런 거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헌신하고 아깝고 후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내 신앙이 깊어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신앙생활이 넓혀지게 돼요. 정상이잖아요. 신앙이 깊어지는데 신앙생활이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고민하게끔 하고 생각하게끔 하고 마음을 쓰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의지로 눌러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교? 아니야. 저 안 하잖아. 이렇게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죠. 뭔가를 꿈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해놓고 하려니까 아까워서 감춰버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하는 정도, 쪽팔리지 않는 정도,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는 정도, 존경받는 정도, 이 정도를 유지하면서 내가 누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사실 매우 간단하죠. 내 신앙생활의 근거, 신앙생활의 동기가 내 계산이나 욕망이나 체면에 있지 않고 그냥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러해야 하고 우리의 기도가 그러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동력이 되고 믿음이 이유가 되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신앙이 깊어져서 신앙생활이 넓혀지고 또 신앙생활이 넓혀져서 신앙이 더 깊어지는 이런 선순환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이런 선순환이 있는가?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고 있는가? 그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입을 열었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남다른 고백이었습니다. 여지껏 사람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 이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 고백을 드린 사람이에요. 남다른 고백, 남다른 신앙이었단 말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는 믿어요. 이 믿음으로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게 있었죠. 뭐였어요?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너무나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 1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갑자기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너 참 복이 있구나. 너 그거 복인 줄 알아야 돼. 너에게 그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것, 너 복이야.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그것을 알려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혈육이 아니야. 사람들에게서 너가 배운 게 아니야.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한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경험했을 겁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고 오병이어가 있을 때 나도 먹었고 그러면서 무엇이 쌓였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다고요.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잊지도 않았던 고기와 떡을 먹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가진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신비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병이 났고 내 자녀가 치료를 받고, 그럼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몇 명 있었을까요? 몇 명이 따라갔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너가 나에 대해서 그러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이해가 너의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을 기반으로 오늘 너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너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주님이 잊지 말라. 그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주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다 달라요.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도달해 있는 지점이 다 달라요.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배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하나님과 깊어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짙어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알았다고 해서 모두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또 더더욱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너의 그 고백, 너의 그 믿음,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다? 자,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리고 더불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럼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러한 고백이 그의 믿음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오늘 주님을 따르고 있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베드로였다. 정리되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다.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까지만 해도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지식을 얻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17절과 23절의 내용이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하고 지나갑시다. 첫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룩한 고백과 사탄의 생각, 악한 생각이 함께 있을 수 있다. 함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항상 선하고 어떤 사람은 항상 악하고 이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어떤 한 부분이 옳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옳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돼. 삶의 한 부분이 선하다고 해서 그의 모든 삶은 선하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돼. 매사에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저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더니 내가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더라.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방금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그 믿음을 칭찬받았는데, 그 믿음이 복 있는 믿음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이 얘기를 듣고 있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1절을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신 이후에 뭘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이것이다. 나는 이런 자야. 즉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진짜 목적, 예수님의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22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의 기준으로 계속 생각하면 안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이해도 없고 그 말이 납득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주님이라 고백하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즉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싶은 거예요. 그 일의 목적과 이유와 아무것도 납득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왔던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보시기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이 마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했던 사탄의 말처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했던 사탄의 말처럼, 나를 경배하면 천한 만국을 주겠다고 했던 사탄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 주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베드로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주님의 말이 옳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루어가야 할 일에 항변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마음에 들지 않는 제자들에게 알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이 일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사형틀입니다. 내 등에 사형틀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게 어찌 가벼운 일이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내 욕망을 부인한다, 내 욕심을 접어둔다, 되는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이 일은 복된 일이에요. 그리고 신앙으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신앙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믿음이 나를 세상과 구별된 신앙생활로 이끌어주는 동력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구별된 나의 삶은 나를 더 깊은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힘이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은 나를 거룩한 삶으로, 신앙생활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은, 나의 그 신앙생활은 나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이유가 되어져 갑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요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이루어내는 일, 그 일은 반드시 있고 반드시 선합니다. 둘째로, 내 안에 성령의 지혜와 사탄의 유혹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더라. 그러면서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면 악한 생각 때문에 믿음이 무너졌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었을 때 악한 생각 때문에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를 따르는 자도 악한 생각을 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도 분명 귀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렸지만 그 믿음의 고백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지만 그에게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막고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는 일을 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의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겁니다. 나도.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구분하고 이겨내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일이 오늘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것임을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소중함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을 뭐라고 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사탄의 유혹이 있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은 교회라는 겁니다. 주님은 반석과 같은 믿음의 그 고백 위에,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야, 너 참 잘했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너와 함께할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즉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간다는 것은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부분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켜내는 공동체를 세워간다라는 내용이고, 유혹 많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한 자들이 이루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다니는 종교 생활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악한 생각을 물리치고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세우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에 오늘 내가 동참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다. 아닙니다. 그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분에게 내가 신앙 고백을 드리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우스운 일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로운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여전히 유혹이 많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교회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사는 자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꿈꾸며 계속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아는 복을 누렸지만 이 땅에 사탄의 유혹은 여전히 넘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와 더 가까워져 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고 사탄에게 승리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